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2장 1절에서 또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시간 함께한 여러분 심령과다 또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애가 충만히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체 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시내광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 선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이 같은 언약 선물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것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40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 광야의 생활에서 또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유지 번성해야 되는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 그 법규들에 관해서 쭉 자세하게 설명들을 다 제정하셔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단의 법, 제단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또 복행에 관한 법 등등등. 그리고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 성막 설계도를 비롯해서 성막에 들어갈 어떤 성구들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21장에서부터 시작된 31장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32장, 시내산으로 부름을 받은 모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중으로 돌아오지 않자 시내산 아랫자락에서 머물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이 초대형 사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자 하는데,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선물을 약속하시면서 이 언약 선물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고 지시한 것이 있었어요.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 그 최소한의 것이 뭐예요? 여러분? 10계명이죠. 10계명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1, 2, 3, 4,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여러분?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 이 네 계명을 하나님께서 배정하시고 지키라 명하셨단 말이죠. 지키라 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놔두고 왜 이 네 가지 항목을 콕 집어서 1, 2, 3, 4 등으로 배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라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선해서 예민하게 따져 묻는 하나님의 축복 버튼이자 분노 버튼이 바로 이 네 가지 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PPT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선해서 가장 예민하게 따져 묻는 축복 버튼, 분노 버튼이 바로 이 네 가지 항목이라 그랬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계명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꼭 지켜야 하는 최선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최소한의 것 중에서 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 1, 2, 3, 4 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가장 예민하게 따져 묻는다. 가장 먼저 따져 묻고 이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도 하시는, 저주하기도 하시는 이 중요한 잣대요. 평가지로 이 네 가지 항목으로 배열하시고 그렇게 지키라 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최선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네 가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일사각오로 가짐으로 지키려는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스라엘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다 꼼꼼히 그리고 있는데 그 틈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못된 짓을 저지릅니다.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버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버튼을 눌러버리는 초대형 사고를 치는데 앞서 23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거 잘하면, 이거 잘 지키면 너희 앞에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도 안 내리고 병도 없을 것이고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모든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치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리겠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했던 하나님에 관한 그 계명을, 이 계명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아주 초대형 사고를 쳐버려요. 여러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뭔 사고를 쳤죠? 그렇습니다. PPT요. 애굽 땅에서 아주 오랫동안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또 많은 자식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믿고 숭배했던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인도할 하나님이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틈에 모세를 대체할 리더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줄 신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대형 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론 주도하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고 칼을 들고 협박을 해도 나는 그런 짓은 절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건 큰일 난다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차라리 죽이라고. 큰일 나올 사람이 시편 106편 20절 말씀대로 배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꿔치기 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망령된 짓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망령된 짓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손으로 만든 이 금송아지 따위로 바꿔치기 하고 그 따위 것을 하나님이라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금송아지 따위로 대체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이 얼마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감히 어디다 대고 사람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따위로 창조주 하나님을 비견할 수 있고 그것을 절대자 하나님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따위 짓을 아무렇지 할 수 있어요?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는 분통이 터져야 안 터져요? 터져야 안 터져? 터지지 우당 분통 터지죠. 어디 될 게 없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금송아지 따위에다가 됩니까 되기를. 그런데 그런 망령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벌건대단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어요?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어요? 빨간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십니다. 어찌 반응을 하세요?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했다 썩어버렸구나. 버려야 되겠다고 해요. 9절에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네.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 자고하다. 교만한 거예요. 아주 박절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몹쓸 백성으로 평가절 하시고 10절에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뭐 하겠다? 진멸하겠다고 진노하셨잖아요. 그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면전에 대놓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원망해도 가만히 계셨어요. 불평해도 지도자 모세를 쥐잡듯이 잡들이 해도 아이고 아직 잘 몰라서 그렇지 뭐 광야에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좀 참자. 이런 심정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들어주니까 이쁘다 하면 뭐 잡는다 그래요?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금송아지 따위로 대체해버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 분노 버튼을 눌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양육할 때 매사 짠하다고 들어주고 떼쓴다고 들어주고 망가질까봐 두려워서 들어주고 적절한 통제와 단속 없이 매사 오케이 이 허용만 해버리면 나중에 그 아이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만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될 것이라고 하는 대단한 착각과 그런 심각한 인지 부조화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버려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공감력도 떨어지고 정서불안에다가 책임감, 독립심, 자립심 이거 아주 결격사예요. 결여되어 있어서 지가 스스로 뭐 하나를 해낼 줄 모르는 그런 아이로 자라요. 규칙이나 질서, 약속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무시하고 거스리는 그런 본문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같은 꼴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더는 두고 올 수 없어서 회초를 들여서 강하게 때리시는데 28절 말씀을 보시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이 망령짓에 가담하지 않는 자손들이 있었어요. 레위 자손. 이 자손을 회초리 삼아서 아주 망령짓을 가담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을 아주 본보기 삼아서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최소한의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이 미숙한 나라로 자라지 못한 않도록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요.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본보기 삼아서 아주 세게 때려버리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분들 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다 허용된다. 다 용서가 되고 늘 편들어 주실 것이다. 이리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왜냐?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가질 것과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 죄와 적당히 타협하거나 방임방치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그래 갖고는 하나님의 거룩을 절대로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라 명하신 최소한의 것을 지킬 수 없고 그래 되면 하나님의 언약 선물을 파줄 수 없기 때문에 본문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대체 가능하다고 믿고 생각하는 인지 부조화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물쩡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히 대가 지불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이 인지 부조화에 빠지게 되면 어떤 영적 병증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심각한 건데요. 뭐냐면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마냥 하나님을 성품 좋은, 속 좋은 친구쯤을 여기고 이 정도를 뭐 봐주겠지 뭐 괜찮아. 이 정도도 뭐 못 봐주면 그것도 하나님도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탕감을 시켜버린다니까요. 스스로 탕감을 시켜버려요. 네 죄를 네가 사노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을 친구 삼으라 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라 했습니까? 어디에 그런 장절이 있던가요? 없어요. 죄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따라합시다. 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역대상 17장 20절에 주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합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했습니다. 더불어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 가능하다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이 인지 부조화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파탄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천국의 인을 받지 못해 결국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빠지게 되는 치명적인 독극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대체 가능한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는 아니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번은 아주 부잣집 딸이 가난한 신학생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서 소개를 시켜줬대요. 결혼하려고. 그래 아버지가 남자친구한테 자네는 앞으로 뭘 하며 살 건가 하고 물었더니 남친이 그러더랍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맞아 결혼하면 내 딸을 어떻게 먹여 살 건데 하고 물었더니 이 남친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겁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자식들은 누가 키우는데? 하고 물었더니 이 남친이 하나님께서 다 잘 키우실 겁니다. 씩씩하게 대답을 그랬대요. 그런데 이 남친이 돌아가고 나서 딸 엄마가 남편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저 친구 살 거면 어때요? 하고 물었더니 이 아버지가
약간 좀 뜸을 들이니 그러시더랍니다. 저 친구는 돈도 없고 취직할 생각도 없고 나를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신이라 말하는 것조차 수치로 여기십니다. 모욕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신들은 그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 중에 신이라 표현하는 것 자체로 적합하지 않아요.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오늘 본문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밉상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주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피할 것이여 나의 산성이라 노래하며 주께서 지키라 명하신 주의 소원의 것을 지켜내는 그런 주님의 미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